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또 이 시간에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예언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은혜의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의 전환기 속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이 땅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배우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붙잡고 글을 배우죠. 학교 다니며 국어 배우고 숫자 배우고 나가서 과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음악과 예술을 배우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더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사람이 아무리 밤을 새워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어 얻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이 땅의 흙에 대한 지식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부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인간론에 대한 지식을 평생 쌓아 올리면서 인간의 심리가 이렇고 또 인간의 행동 양식은 이렇고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써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맴도는 지식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결국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결국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은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흙의 육신을 가진 인간은 흙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 곧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인간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몸과 흙의 세계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나 영의 세계는 보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아무리 돌을 닦고 철학을 한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 결코
닿을 수가 없어요. 미지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지식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요동치는 흙에 대한 지식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영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흙에 관한 지식만을 유일한 진리로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많이 알고 또 많은 것을 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흙에 대한 지식은요, 결국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뿐이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영의 지식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 얻어진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영적인 지식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을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부 흙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세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비밀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인간이 밤을 새워 연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영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게 해서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어둠의 장막을 거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영의 지식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31절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 이 흙의 세계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이 땅의 흙의 지식으로는, 이 땅의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영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리아의 닫힌 이성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지식을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아직 세포 하나 잉태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영의 지식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하늘의 비밀을 선포해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날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수백 년 전에 이미 죽고 사라진 조상 다윗의 영원한 왕위까지 그게 물려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영원한 영의 궤, 영의 세계의 일을 마리아의 심령 속에 막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막 닥쳐온 거예요. 자, 이어서 33절 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니, 세상 나라는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그 어떤 강력한 왕권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무너지고 파멸하더라고. 그것이 흙에 속한 나라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영원한 영의 지식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두려움 속에 듣기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리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영의 세계의 일을 알리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청척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대면하지도 않았고 정혼녀 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육신의 지식으로는, 이 흙의 기준으로는, 이 땅의 기준으로는 그것은 율법을 어긴 죄악이고 반드시 파혼해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이 땅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니 그냥 하늘의 지식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 아기가 인류의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영적인 비밀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지식이 요셉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탄이 주었던 의심과 분노의 어두움이 단번에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나요. 자,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몸으로 이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유대 산골로 찾아가요. 이때 엘리사벳 역시 이미 태중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상태였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막 잉태한 초기였어요. 자, 두 임산부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나누는 순간 엘리사벳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냐?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말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리고 초기 임신이라 외관상으로 전혀 표시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자마자 어떻게 그녀의 태중에 아기가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바로 자신의 주님이고 곧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요, 평상시에 산부인과 학문을 연구해서 알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추측해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흙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의 마음에 빛처럼 비춰주셨기에 깨닫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처럼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히고 신비로운 장면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이미 6개월 된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순간 그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아이,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아보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태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지식을 공급받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성령님이 영에 대한 지식을 주실 때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에게도 영의 지식을 주셨고 새파란 젊은이에게도 영의 지식을 주셨고 심지어 태아 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도 영의 지식을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녀노소 막론하고 세상에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많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면 영의 세계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의 지식과 영에 대한 지식을 단번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지식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리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신 거예요.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세례 요한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 학문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한 자인 거예요. 결국 사탄의 밥이 되어 영원한 파멸을 면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는 영의 지식이 온전한 자요 온 우주의 비밀을 통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계시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주님이 부리는 천사들의 세계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의 본질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일터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걸음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 우주 만물과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의 지식을 주셔서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배격하고 오직 변치 아니하는 천국의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완벽해지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영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예외 없이 전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았고 요셉이 구원받았고 엘리사벳과 그 세례 요한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의 지식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제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흙의 지식, 세상의 성공, 물질만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아니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른 길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대한 지식, 흙에 대한 지식만 가득한 사람은요,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를 못해요. 결국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러나 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영의 지식이 삶의 매 순간마다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성령님이 영의 지식을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늘의 영의 지식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영의 지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 보내듯이 하늘의 영원한 지식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담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영의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이제 영의 지식을 깨달았어요. 구원을 얻어 매일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커다란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타인과 진정한 한마음이 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돼도요, 여자의 심리와 남자의 심리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심지어 목소리의 주파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나 한다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라 할지라도 이익관계가 얽히고 설키다가 손해가 임하면 원수가 되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육체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와 것 같아서 겉보기에는 한데 모래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마음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일뿐이지 본질적인 마음은 한 마음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토록 세상이 이토록 하나가 될 수 없을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다툼과 전쟁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나라와 나라가 한 마음이 안 되고 민족과 민족이 한 마음이 안 되고 사람과 사람이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사탄이 그 분열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삶을 깨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흙에 속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미움을 스스로 지울 수 없고 분열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장벽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태중에 예수가 잉태할 것이라고 청청병력과 같은 영의 지식이 들려줬죠. 자,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정혼한 남편 그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이 다른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가 처형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파혼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서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행복해야 할 가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요 이들의 오해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구주가 임하실 통로가 될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더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막다른 골목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요셉에게 찾아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똑똑히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서로가 다른 생각에 갇혀서 영원히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두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과 요셉이 계시받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간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오해의 장벽, 두려움의 장벽, 불신의 장벽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원한을 파하시고 잘못된 세상 지식과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갔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3절에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고 고백했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러분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감동을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분이 구주 예수님임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고 요셉도 마리아 예수님을 알고 또 엘리사벳도 예수님을 알고 심지어 뱃속에 태아였던 세례 요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모인 네 사람의 배경과 환경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성령께서 그들 모든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쳐 주셨고 심어 주셨을 때 그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완벽한 구원의 한 마음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정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결속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룩한 교회에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직업과 나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천국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에서는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에는 전쟁과 싸움이 미움과 오해가 다 예수 보혈 아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늘 임재하셔서 분열의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끊임없이 유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주옵소서. 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흩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의 지식은 생명과도 같은 필수적인 겁니다. 영의 지식이 없으면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영의 지식이 각 사람에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첫째가 영의 지식이요, 두 번째는 예수로 연합하는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든든한 기초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의 지식도 가졌고 형제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는데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매일 슬픔과 탄식만 가득하다면, 매일 우울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영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은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백성에게는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 없는 신앙은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메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의 지식을 깨닫고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리아의 위대한 찬가가 터져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천혜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돌팔매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며 밤낮 울고 통곡해야 할 마땅한 상황인 거예요. 또 사탄은 마리아의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을 집어넣어 낙태를 유도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이 그 영혼 깊은 속에서 샘솟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 비천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이제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이 이 마리아의 심령 속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역사는 이 남편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자, 처음에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배신감에 슬프고 우울하고 아주 복잡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장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여 밤을 지새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영의 지식을 받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구름은 단번에 거쳐지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요셉에게 임하자 두려움이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서 온 정성을 다해 섬겼고 평생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으로 찬양이 터졌어요. 그 복중에 있던 태아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서 기뻐 팔쩍팔쩍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온 가족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삶 속에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할 때 입이 딱 벌어져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잠을 못 자며 좋아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승리하면 기뻐 뛰며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 앞에서 가장 현실 속에 들어가서 게임 속의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할 때 짜릿한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며 허무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질낮은 기쁨이고 육신의 기쁨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한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을 진짜인 것처럼 과장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가라워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니까요. 오히려 그 뒤에는 더 큰 공허함과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진정한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참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셔야 그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솟아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진리의 기쁨, 선한 기쁨, 영광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 뺏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쁨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을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참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소원하기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실 때 주시는 그 신령한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선물들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걸음 속에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았던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영의 지식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참된 기쁨, 이 세 가지로 우리는요, 신앙의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룩한 한 세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지식이 임하고 영원한 한 마음이 되어지며 영원한 기쁨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메말랐던 영의 지식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분열과 미움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 천국의 참된 기쁨이 강물처럼 솟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영의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한 이 세 가지 축복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죄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영의 지식이 넘쳐나고 한마음 한뜻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